마귀의 괴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에서 11절. 우리는 지난 몇 장에 걸쳐 이 위대한 진리, 곧 성경 전체 진리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다 다루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크며 보다 분명한 원리들을 끄집어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통해 이루는 우리의 성화라는 이 문제의 필수적인 측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대한 어떤 고찰도 에베소서 6장에 완벽하게 진술되어 있는 가르침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10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 방법들이 모두 성령님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또 말씀 속에 열거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때때로 그가 우리의 성화를 더욱 촉진시키려는 목적과 소망으로 가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지어 마귀의 활동과 그의 능력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검토하기 전에 진리의 이 같은 측면이 오늘날 이 세대에는 왜 그렇게 잘 강조되고 있지 않은지 불갑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시되고 잊혀져 버린 진리의 측면들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기에서 불신자들이나 또는 성경과 그 가르침에 대해 소위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소홀히 하였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도처에 마귀에 관한 교훈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지 않고서는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화와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하며 그 가르침의 이러한 측면을 진정으로 깨닫고 파악하기까지는 그것을 아는 일에 입문조차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기요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원인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그의 군대가 인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전체적인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너무 자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의 견지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마귀의 활동이 인류의 전체적인 삶의 주된 요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논증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의 지상 생활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세력들과 투쟁하시고 대적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그것이 강력한 영적 투쟁이라는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여기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이 투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귀가 그에게 다시 돌아왔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전투와 엄청난 영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도 이와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정세와 권세들에 대항하는 이 전투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투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사람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대오를 갖추고 있는 이 엄청난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실로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인 긴장, 곧 이 영적인 투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투쟁을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와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하고 있던 그가 마귀의 임재를 의식한 나머지 잉크병을 집어들어 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합니까? 우리가 루터를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공상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친숙하게 아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거룩함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온 사람들 모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 곧 영적 영역에 나타나는 이 모든 고통과 갈등, 그리고 투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고 또 왜 그것이 거의 선포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대화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지 못합니까?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에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주요 답변으로 성화가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잘못된 성화교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시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라도 어떤 긴장과 투쟁을 겪는 것은 잘못이고 헛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잘못된 교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안하고 완벽할 만한 행복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해야만 한다는 욕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은 분명히 성화에 관한 견해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진리의 이 특정한 측면과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화 전체에 집중하지 않고 성화의 한 측면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경향이 있는 어떤 특정한 죄에 너무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정사와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화를 어떤 특정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진료소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화라는 진리의 한 측면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측면을 생각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막이나 싸움 그리고 투쟁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가 참으로 촉진되려면 진리 전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 전도에서 잃어버린 기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잃어버린 기록이 바로 이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쩐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개념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이 엄청난 세력 간의 투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한 장에서 그것을 마땅히 다루어야 할 만큼 다루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큰 원리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제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갈등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어떤 명칭이 주어졌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 바알세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주관자 등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도 하나의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성령께서 한 인격이라는 진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하나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귀를 어떤 일반적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그 정도를 지나서 심지어 그의 활동을 심리학적 용어로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마귀라 불리는 이 세상에 신이 있으며 또한 그가 매우 지고하고 영리하며 능력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의 야심이요 소망이었던 듯이 보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천사들까지 동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영역에서 대대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 곧 마귀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가 그 나라의 수장이며 또 그는 권세와 자신의 밀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뜻하는 바입니다. 높은 곳 혹은 하늘이라는 말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나라가 있고 마귀가 그 나라의 수장이며 그의 야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 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그 투쟁의 거대함입니다. 그것은 주로 마귀의 힘이 거대한 데 기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비웃는 경향은 걱정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엄청난 무지의 표현입니다. 마귀는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했으며 심지어 어떤 면에서 승리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대함이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은 마귀를 그의 소유가 안전한 강하게 무장한 자로 인용하셨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더욱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완전한 상태에 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더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쉽게 설복하고 분명하게 설득했던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참으로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보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볼 때 심지어 천사장마저도 감히 회방하는 판기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권세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하는 순간 우리는 이 투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소유의 일부였습니다. 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마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땅에 두루 돌아다닐 수 있는 자입니다. 욥기 1장에서 마귀는 심지어 바람과 자연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에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신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밀사들과 군대들의 엄청난 세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에 가진 모든 소유를 대적하며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며 세상에서 그리고 육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난폭한 방법으로 밖에서부터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능력과 방법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바로 그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능력에 덧붙여 우리는 그의 간교함을 역설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시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읽어보십시오. 마귀는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자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안녕과 성공이 최고의 관심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바울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복음의 옹호자처럼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있는 자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만일에 마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의 관계들을 모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싸움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공연하게 악한 방법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 주님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에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지 않는가? 만일에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의 약속을 의지하여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그대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만일에 그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고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이런 권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영적 활동 가운데 그 점을 매우 유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실제적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세력과 간교함을 나타내 보입니까? 이것은 아주 거대한 주제입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한 전체적인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답에만 국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길목을 막기 위하여 세부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교활함과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는 우리들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또 목표를 공격할 때 화전과 화염을 발사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 화전들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심이란 믿음에 대한 회의, 복음에 대한 회의,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불확실성,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회의를 뜻합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이래로 의심에 대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간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 본문에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전기를 몇 편만 읽어보면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도록 유혹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형태의 신앙이나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적을 살펴볼 때 그것이 영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심리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의심을 주입시킵니다. 화전을 던지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유형과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죽음의 육체적 측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내향성과 병적인 상태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향성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 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검토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자신을 살피느라고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결점들과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살피면서 점점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반성이 아니라 내향성의 작용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불건전한 상태, 곧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성을 너무 인식한 나머지 구세주의 얼굴을 가리우는 구름이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것은 거의 갈보리를 멀리하도록 만들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설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암울함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두 극단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이어서 마귀를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하루 종일 완벽하리만큼 행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상태와는 전혀 상반된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향성과 병적인 상태로 깊이 빠지는 것인데 그건 역시 언제나 마귀의 소행으로 기인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그런 과정을 밟되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결국에 가서는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보다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알지도 못한 채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차라리 영적 침체가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여러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소개하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정사와 권세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공격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해 왔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마귀가 던지는 화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참으로 무서운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이 비열하고 무서운 생각들을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시험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 완전히 초심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고 마귀가 그것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과 죄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죄된 행위를 저질렀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위대한 성도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후에도 가장 혹독한 시험을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을 그에게 던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악한 자의 화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것을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악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마귀가 노임을 받아 모든 사나운 힘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듯한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8세기에 덕망이 있던 존 뉴턴이 쓴 위대한 찬송시 가사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초교파적인 찬송가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보려면 개츠비 찬송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주께 간구했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그분의 구원을 더욱 많이 알고 더욱 열심히 그의 얼굴을 구하리. 내가 그분께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분. 나는 그분이 응답해 주실 줄 믿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절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였네. 내가 어떤 은혜로운 시간을 소망할 때 그분이 내 간구를 즉시 응답하시고 사랑의 구속적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네. 그러나 그는 내가 마음속에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노한 지옥의 세력으로 내 영혼을 구체적으로 공격해 하셨네. 더더욱 그분 자신의 손으로 나를 짓눌러서 슬픔을 더욱 중대시켰네. 내가 세운 모든 좋은 계획들을 혼돈케 하시며 나의 힘을 진하게 하시고 낮추셨네. 주여 왜 그렇습니까? 나는 떨며 부르짖었네. 당신은 벌레인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셨네. 이것은 은혜와 믿음을 구한 내게 응답한 것이다. 이 같은 내면적 시련을 통해서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고 세상적 기쁨을 깨뜨려 내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구하도록 함이라. 여러분은 그가 하는 말씀을 이해합니까? 한때 살아왔던 지독한 삶에서 벗어났던 존 뉴턴은 이제 자신의 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방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이후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룩히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 자신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를 향하여 풀어졌고 그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복음은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지옥이 너를 마음대로 휘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너를 박살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마귀가 욥과 뉴턴의 경우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성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화에 이르는 지름길 같은 것은 알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일으키시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심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처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에베소서에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사실성, 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에 맞설 힘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천사장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날에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리, 곧 믿음을 아는 것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이해를 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인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성화는 어떤 특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전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곧 이신득이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하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지배하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만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놀라게는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창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결코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나왔으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직면할 때에도 너는 나에게 손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우리의 적이며 사자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대적해야 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며 마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피상적인 성경 연구가 아니라 위대한 성경 교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정통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마귀에게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에 덧붙여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교묘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귀처럼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재치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가 움직이는 만큼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춘 후에도 우리는 공격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하며 바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되 그가 올 때에 그를 쳐부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 방법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것을 세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진리가 도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우리에게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의 생명을 마시며 끊임없이 신앙 안에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마귀의 능력과 악의와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날이 이르고 지옥이 우리를 향하여 열리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힘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원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전투를 밝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성화가 영광스럽게 진척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성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